할렐루야. 네. 1년 전에 한 여성 미녀 스포츠스타와 재벌 3세 남성과의 결혼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재벌 3세 남성에 관한 정보는 굉장히 비밀스러웠어요. 알려진 바로는 15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롭게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IT 강국인 한국에서 비밀은 없죠. 미녀 스포츠스타와 결혼을 약속한 재벌 3세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쏟아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카지노 호텔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그룹의 재벌 3세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이전에는 승마 선수였고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의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3세의 글로벌 IT 기업 회장이라고 했던 그 남자, 너무나도 유명한 여자 미녀 스포츠 스타와 약혼자라고 하는 그 남자의 사진을 보는데 자신이 아는 사람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남자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승마 선수라고 했던 이 사람은 승마 선수가 아니라 축산고등학교를 다녔던 말조련사였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벌 3세가 아니라 강화도 시골집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IT 기업을 운영한다면서 30억 가까이 투자 사기를 친 사기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미녀 스포츠 스타와 약혼을 했다던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전청조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놀라워했던 것은 어떻게 꾸며냈길래, 어떻게 자신을 포장했길래 여자가 여자를 속여서 결혼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속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작정하고 누군가를 속이고자 한다면 진실을 알아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우리나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골에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었고 정말 깡촌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중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맨날 땡땡이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고등학교도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입학했다고 거짓말하고 제대로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등교 시간에 집에 나와서 놀다가 학교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던 부모님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성적표는 옛날에 성적표는 손으로 그려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성적표를 그려서 그것도 늘 전교 1등으로 그려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만 거짓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전교 1등 하는 아들이니까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바람을 알았던 이 아들이 부모님에게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부모님으로서는 기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가난한 형편에 소를 팔아서 잔치를 하고 서울대 정문에서 사진도 찍고 입학식에 가서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면에서는 대단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여기서 거짓말을 좀 멈췄으면 좋았으련만 실제로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입학한 게 아니라 가짜로 다니는 거예요. 가짜로 청강하듯이 수업을 듣는 거죠. 서울대 법대 옷을 사입고 수업에 들어가서 심지어 교우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어떻게 됐는가?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울대 법대라는 가짜 신분으로 우리나라의 재력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 주례를 서울대 법대 학과장 교수가 있어요. 주례는 서울대 교수가, 하객들은 서울대 법대생이, 근데 신랑은 가짜 서울대 법대생. 그러니까 이상하고도 화려한 결혼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가?
이 가짜 서울대 법대생이 진짜 서울대 법대생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저축은행을 만드는데 그 은행이 우리나라 업계 10위까지 올라갔던 미래저축은행입니다. 이 가짜 서울대 법대생인 누군가 하면 미래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김찬경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구속돼서 미래저축은행은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사기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 그 전청조라는 사람과 이 김찬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게 살았는가? 한 심리학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거짓말이 남만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속인 거예요.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다가 자기까지 속아서 이 진짜 전청조라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남자라고 믿는 것이고, 김창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서울대 법대생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꾸며낸 믿음이 나의 진짜 믿음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 함부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 교회에서 헌신하려 하고 친절하려고 하고 거룩한 모습을 내 모습 가운데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꾸며낸 모습인지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형식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오늘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꾸며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꾸며낸 믿음으로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사람들을 속이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속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헌신하는 척, 친절한 척 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속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꾸며낸 믿음의 더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이 꾸며낸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쉽게 말하면 꾸며낸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가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꾸며낸 믿음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 믿음이 꾸며낸 믿음이라면 진실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용의 목적으로 문신을 합니다. 아기자기하게 예쁜 그림을 넣어서 문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미용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문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몸에 여러 가지 색깔들을 사용해서 용을 그리고 호랑이를 그리고 이상한 우상들을 그려서 옷통을 까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진짜 힘있고 진짜 강한 주먹은 문신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 자체가 강하면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내 몸과 내 식구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문신하지 않아요. 꾸며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꾸며낸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 보이기 위해 겸손한 척 꾸미는 거예요. 믿음을 꾸며낸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보이기 위해 믿음을 꾸며내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선 겸손해요. 예배드리는 모습은 물론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돈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도 입으로 잘 내뱉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품도 좋아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나의 행위로 믿음 있는 척 꾸며내도 진실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고 꾸며낸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를 묵상하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에 매달리면서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꾸며낸 믿음만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 있으십니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예수님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꾸며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꾸며낸 믿음은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몇 달 전에 한 대형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무너져 내렸는가? 철근이 설계한 대로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철근이 20개가 넘게 빠져 있었대요. 그리고 시멘트로 그냥 덮어놓은 거죠. 속인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고 속인 거예요. 정상이라고 꾸며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 다 드러났어요. 이 사건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어떡한가? 우리 아파트는 괜찮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자기 아파트들을 막 스스로 검사하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아파트 벽면을 이렇게 쭉 스캔하면 여기에는 철근이 들었고 여기는 철근이 안 들었고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대형 시군사, 건설사에서 지어놓은 아파트에도 철근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감쪽같이 시멘트로 막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눈으로 봐서는 알아채지 못하게 해놨지만 그것도 다 들통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도 조심하세요. 무너져 내릴지 몰라요. 여러분,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케네디는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유능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한 여성이 회고록을 작성해서 발간했습니다. 그 회고록을 보니까 이 여성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백악관에 인턴으로 들어가는데, 그 백악관 인턴으로 들어가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왜요? 케네디가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한 거죠. 그 여성이 성인이 되어서 회고록을 공개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은 꾸며진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추잡한 사람이에요. 마약을 즐겨했고, 이 여성뿐만 아니라 10대 여성과 10대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과 스캔들을 했어요. 케네디 아내가 휴가를 갔다 오니 그 같이 쓰는 그 부부 공간에 다른 여성의 속옷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사실은 유명한 사실이죠. 잘생기고 유능한 대통령으로 열심히 자기를 꾸며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꾸며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다 해도 진짜 그 마음 안에 진실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단지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젊은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늘 겸손했고 유머러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해서 수업 시간은 늘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따랐어요. 좋아했습니다.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됐는가? 대형교회 청빙받아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을 참 좋아했던 한 제자가 교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 교수님이 담임 목사가 된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배 목사님, 내가 교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 이 제자 목사님이 기억하는 교수님의 모습은 겸손하고 유머러스하고 성실하고 관계도 잘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었던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부교육자들을 성도들 앞에서 굴욕적으로 핀잔을 주고 수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부교육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 그동안 우리에게 잘 숨겨놓았을 뿐이야. 아마도 이 젊은 교수님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지 않고 학교에만 있었다면 자신의 꾸며진 믿음을 끝까지 잘 포장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좋은 교수 평가를 받고 학교 안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꾸며진 믿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교수보다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시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순간이 닥치면 꾸며진 믿음은 여지없이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회개하도록 자리를 옮기신 것이겠죠. 물론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신다고요? 은밀한 것을, 드러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숨겼다고 생각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치장하고 꾸며내도 주님은 나의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속으로 은밀히 즐기는 음란과 속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과 욕하는 것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살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다 속였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은밀히 술 한 잔, 목사님 술 한 잔 마시는 게 죄입니까?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여러분 왜 은밀히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마시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있을 때 마시는 것이죠?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하고 안 취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그 마음, 나 혼자만 알고 있다는 그 마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꾸며진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은밀한 때,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것을 행했던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나 혼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진실된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20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꾸며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이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꾸며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그냥 꾸며진 믿음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인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꾸며진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척, 가짜 믿음 벗어내버리고 내가 쓰고 있는 가면 벗어내버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펄슨입니다. 펄슨. 이 펄슨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페르조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페르조나의 뜻이 뭔가 하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뜻은 가면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꾸며진 모습으로 살아가요. 인간은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큰아이가 막 웃으면서 달려와요. 그러면서 아빠 이음이 좀 봐봐 그러는 겁니다. 뭔 말인가. 둘째 아이가 소파 뒤에 숨어 있길래 찾아보니까 분명 제 딸인데 제 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어린아이들 화장하는 그 장난감으로 자기 얼굴을 막 덕지덕지 지가 화장을 해놓은 거예요. 사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창피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아이라인을 그려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랑색, 여기는 막 볼은 뭐 주황색, 입술은 막 다 칠하는 거예요. 너무 웃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제 딸인데 이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야, 이건 아빠 딸 아니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아빠 딸 아니야, 아빠 딸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딸 아니라는 소리에 물티슈로 막 자기 얼굴을 닦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지워집니까? 더 번져서 막 이상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만 가면을 벗어내야 돼요. 두껍게 쓰면 쓸수록 벗어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꾸며내기 위해 형식적인 모습으로 덧칠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 지워내야 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진짜 내 모습, 진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된 모습은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실된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진실된 모습은 죄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꾸며진 믿음으로, 과장된 경건으로 수많은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벗고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거스틴의 제자가 스승 어거스틴에게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겸손은 내가 철저히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만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교만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해서 여기저기 외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열심히도 꾸며내기 바쁘지만 진짜 믿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꾸며진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실된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 꾸며내고 있는 외식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꾸며낸 믿음을 걷어내고 진실된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저는 19절 말씀의 연합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지체인 공동체원들과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묵상해 보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말씀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2장 7절 말씀 보면 예수께 뿌리받아 세움을 받을 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훈 받은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나의 꾸며진 것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한꺼풀 한꺼풀 다 걷어내고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공동체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늘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로서는 불가능해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의 약재료를 통해 나를 봐야 돼요. 서로의 약재료를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꾸며낸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이제 다 벗어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척 연기하고 화장술을 이제는 다 벗어내버려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삶으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너무도 교만하고 너무도 믿음이 없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18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주님,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며 교만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꾸며낸 믿음을 벗겨내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라고 말하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꾸며진 믿음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짜 믿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